most overpriced things I have ever seen be sold repetitively is men's razors.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영생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 멀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꽃이 넘쳐나리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아멘. 멀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 소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아, 그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 멀잖아 웃음소리가 넘쳐나라. 이 땅에 참 웃기가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샘의 영생이 솟아나고 웃음꽃이 피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멀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 주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오늘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줘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줘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너무 멋진 찬양입니다.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자,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갔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주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그 땅을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 주의 이름으로 취하는 귀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우리 33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다스리옵소서.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강체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구세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오늘도 살아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업으시고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찬양하고 높이기 원하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귀한 음성 가운데 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미참한 살아있는 교우들 주께서 그들의 삶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며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의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8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시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 깃들 때에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죄의를 떨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히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우리를 지어 내시니 내 성부 하나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26년도를 새 희망과 소망을 품고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으로 닮아가고자 오늘 또 이 성전에 두 손 모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께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택하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실패와 좌절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이 가신 사명의 길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온 2025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주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거슬리며 살았었는지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벌써 다간 1월과 또 지난 한 주간도 사람의 시선들 앞과 다르게 뒤에서 하는 행동에 가식은 없었는지 새해에는 거짓과 이선으로 현혹되지 않도록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굳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들 가정에 마음들이 황폐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잘 먹고 잘 자게 하여서 일상이 평온하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 교회에 연로하셔 연약하신 분들의 안위와 안녕도 함께 살펴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위치에 따라 부모 곁을 떠나 그들의 꿈을 위해 삶을 읽어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자비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어린 손자녀들이 위험한 수위에 소셜미디어에 목적 없이 노출되고 매일 또 쏟아지는 인공지능에 의존하여 성장해야 하는 큰 두려움이 앞서지만 세상의 흐름인지라 현명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근심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네 곳의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고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현지에서 주님 일을 할 때 갈등하고 외롭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각 부서에 힘이 되어 주시고 각 부서장들이 계획해 놓은 미션을 행할 때 복을 주셔서 진행하는 데 어떤 마찰이나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물질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후에 여성교회에 할애 예배가 있습니다. 여성교회장을 앞세워 임원들이 일할 때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계획대로 잘 이행토록 도와주시옵고 이끌고 갈 여성교회장의 수술 부위도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비롯하여 세상에 어지럽거나 어떤 재난이나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배해 주시고 세계 여러 나라의 안정과 평화로 만민들의 평안과 안위를 지켜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온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준비한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영광으로 올려드리옵고 목소리와 시간으로 봉사할 때에 기이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주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올 한 해에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건강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있음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믿음과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시죠. 참 매력적입니다. 할렐루야. 매력적이란 말에 감동이 오십니까? 한마디 더 할까요? 다시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눈이 참 이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사람 눈을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한번 자세히 집에 가서 들여다보세요. 정말 이쁩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 권사님 가정 또 이렇게 배 타고 크루즈 잘 다녀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성계 회장님도 어깨에 좀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오늘도 이렇게 좀 기부서 이렇게 팔 하고 오셨는데 빨리 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권 권사님 탈장 수술하시고 앉아 있는 게 힘드셔서 아마 이번 주 빠지시고 다음 주에 오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그 배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에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이영일 권사님 동생이 우리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장례를 잘 치르고 오셨는데 마음이 참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이별의 아픔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걸 씻어내기가 어릴 때 추억이 있고 살아온 삶에 흔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저는 목사지만 장례식이나 펑펑 우는 게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그 이별의 아픔을 우리가 잘 담아내는 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따가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특별히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우리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호영 목사님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회장이신 이게 정근성 목사님 네 분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예,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저기 로레나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예배 30분 전에 오셨어요. 김호영 목사님 뭐 예배 이렇게 일찍 오세요. 제가 목회할 때 교인들이 늦어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일찍 오셨대.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로레나에 가면은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필그램 하우스라가 있어요. 우리 김호영 목사님은 클레어먼티스 같이 공부하고 아이들도 같이 자라고 참 오랫동안 귀한 친분을 가졌던 그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작년에 은퇴하시고 지금 원로 목사라긴 신원로 목사님이라 그래야 되나? 지금 한 몇 개월 지났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 이제 입주하셔서 새롭게 이제 거기 원로 목사님들과 함께 귀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하지만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늘 예배 시간이 이렇게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심은 오늘 사랑 속에서 특별한 걸 준비한 것 같아요. 그 메뉴는 모르겠는데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냄새가 너무 좋아서 밥을 먹고 하려 그러다가 참았어요. 이따가 예배 끝난 다음에 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 새벽 기도는 온유석 주체입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귀한 일에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월 첫 주에 우리 속장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주시고요. 2월 둘째 주에 저희들이 신년 처음으로 지난번에 우리 오리엔테이션 했죠. 각속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자님, 속장님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줌 모임을 2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2월 4일 수요일 7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줌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또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함께 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혹시 제가 빠진 광고 있나요? 예. 없으시면 이 시간에 찬송가 321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장. 부족하신 주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떠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은혜와 유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의 약속을 따라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정의 예물을 드리며 성교의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진정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진정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가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키시며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재단을 쌓을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거룩한 가정들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에 적은 것 올려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으로 축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충분히 남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나눔을 통해서 넉넉함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썩어져가는 세상의 양식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구하는 참된 삶의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신년 첫 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시온의 영광이 확 나오니까. 할렐루야. 그 가사가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아요.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물이 흐르고 이 산과 저 산이 울리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위대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온의 영광을 드리면서 오늘이 1월 25일이지만 다시 올해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곳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 이끄는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이끄는 삶은 뭔가? 오늘 보니까 초월적 하나님의 신앙을 믿을 때에 믿음이 이끄는 삶이 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죠. 지금 대표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돈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욕망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때로는 이익 앞에서 자신의 인간성을 상실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지만이 잠이 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자신을 괴롭히고 후회와 상처와 쓴뿌리를 껴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삶의 기쁨도 평안도 잃어버리고 말라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누군가의 인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 칭찬과 박수에 목말라하고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를 들으면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차원의 인생의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과연 내 인생은 무엇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그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우리의 삶이 무엇에 이끌려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사자성어들 가운데 천하태평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천하태평. 그런데 그게 하늘 천자가 아니고 뭐죠? 부인처. 그죠? 부인처, 아내처. 그러니까 천하태평. 부인 밑에 있으면 평안하다. 그렇게 사자성어들이 바뀌었더라고요. 심지어는 사필귀정인데 사필귀처라.
모든 일들이 다 결론은 부인의 뜻대로 된다. 자, 이렇게 할렐루야. 네. 뭐 심지어는 친인사 대천명이 아니고 친인사 대처명이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부인의 하명을 기다린다. 할렐루야. 우리 여성 개원들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즘 교인들 보면 그 부인들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아요. 뭐 초콜릿 하나 먹는 것도 눈치를 보고 막 테이블 밑에서 까먹고. 뭐 사실은 이제 이 부인 밑에서 사는 거 편하긴 편하지, 다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죠? 가끔 부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여보, 내 말만 잘 들어. 내 말만 잘 들어. 그죠? 부인 말을 듣고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인의 말이 다 옳으냐? 부인의 말을 따라서 살면 인생이 행복할까? 꼭 그렇진 않아요. 왜? 역시 부인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 아니에요? 부인. 아마 아브라함도 부인의 말을 참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부인이 사랑하는 하갈이라는 첩을, 여보, 오늘 밤에 당신 같이 하갈이란 여자하고 주무십시오. 이게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게 웬 떡이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뭐의 부인의 말을 들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결국 이게 아랍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큰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맡기고 사느냐, 무엇에 이끌려 사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행복의 조건, 아름다운 삶의 방향은 바로 믿음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일생을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집안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아,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이제 본토지적 고향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하늘의 보혈을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쫓아갔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고, 결국은 모든 믿는 이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처럼 창대하게 되고 많은 믿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요인은 한마디로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과 아브라함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진짜 믿음이 주저하는, 믿음이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믿음이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고 따라갔다 하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은 대단히 다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본문 17절에 딱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그 약속을 따라갔는데 그가 믿은 바는 뭘 믿었냐? 2가지를 믿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분이다. 생명을 살리시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장애는 죽음이죠. 죽음 앞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죠. 2번째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대단한 거죠.
창조의 능력입니다. 사실 인간이 발견하는 모든 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흑암 가운데 빛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나띵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초월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입니다.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가질 수 없지만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씨가 허락할 때에 그들은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반석에 물을 내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때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레아산의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의심도 질문도 하지 않고 그 3일길을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들어 번제로 그 아들을 드릴 때에 드린 척 간 게 아니라 진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2번을 부르십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걸어가면서 이미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 것을 마음에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산이 다 보였을 때에 종들이 함께 따라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We'll back to you.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내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지만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줄 것을 그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도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문제 앞에 좌절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의 한계로 풀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죽음의 문제요, 죄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는 중병이 찾아왔을 때, 때로는 거듭되는 사업의 실패가 찾아왔을 때,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자식이 속을 썩일 때,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월적인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때는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 몽골 민족들이 그 가축을 이끌고 그 초원을 찾아서 막 그 눈 덮인 산을 넘어가는, 그 1년에 한두 번씩 넘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상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물이 저러 그 가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겠다. 그런데 그 눈이 뽀얗게 내리는데 거긴 낭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의 그 엄청난 고비를 넘겨야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들의 광야를 넘을 때 죽을 둥살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신앙을 해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생명의 하나님이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초월적인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극복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넘어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늘 좋은 환경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때때로 그 자신이 넘어야 되는 육체적인 한계도 있었고 환경적인 한계도 넘어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장애를 만날 때마다 뒤로 가지 않고 그 환경을 넘어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 말은 뭐예요? 꿈꿀 수 없는 걸 꿈꿨다는 거예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다시 말해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거를 hoping against hope, 희망이 없는데 희망을 가졌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처럼 후사를 주겠다는 그 현실, 사실 그 현실을 바라보는 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힘든 현실이죠. 왜냐하면 본문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알고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꾼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부질없는 걸 알았다는 거죠. 내 나이가 100세고 이미 사라가 90대인데 어떻게 후사를 갖겠느냐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죠?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25년이 지난 100세의 아들을 줬으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긴가민가? 10년, 20년, 24년 얼마나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극복하고 더욱 믿음이 견고하였다.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물결처럼 요동치지 않고 약속을 따라갔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의심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인생인데, 인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라가 여보 하가를 데리고 왔을 때 아브라함은 동침했습니다. 왜? 혹시나 내가 잘못 드는 거 아닐까? 믿음의 갈등이 있어서, 아니 이렇게라도 내가 후사를 잇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증거는 뭐냐면 그는 믿음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갈등이 되고 때로는 환경을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말다툼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예요? 갈라서면 안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부부가 살면서 갈등도 하고 의심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살다가 보면 갈등도 사라지고 의심도 사라지고 결국은 측은지심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믿음의 장애 때문에 그런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한 발 전진해 나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다 보면 많은 장애를 만날 수 있어요. 신앙에 장애가 없는 여정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모든 장애를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장애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를 넘어설 때에 더 큰 문제를 우리는 넘어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장대 높이 뛰기 알잖아요. 처음부터 긴 장대 가지고 높은 데 뛰라 그러면 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는 무릎까지 허리까지 머리까지 하다 보면 자기 키의 2~3배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100세의 이삭을 얻고 자신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믿음의 시험을 넘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약속을 더 해주시죠. 사실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케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제 됐다 아브라함아, 내 믿음이 그 정도 됐다면 이제는 내가 이 약속을 너를 통해서 성취하겠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지만 와임이라는 우리 김충근 장로님의 간증을 여러분이 아마 읽어봤을 겁니다. 이번에 1976년도에 나이가 37입니다. 37.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간암의 선고를 받아서 당신이 1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내려앉았겠어요. 체중은 19g이 빠지고 배는 점점 불러오고 피부는 가려움에 엽기서처럼 기와장으로 끓을 정도로 피가 날 겁니다. 그때 이분의 질문은 Why me?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재앙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37에 지금 페퍼다인 교수로서 잘 나가는 인생 가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런 형벌을 내게 주십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why me? 그래서 이분이 짐을 싸가지고 샌브라니도에 가면 빅베어라는 곳에 있어요. 빅베어의 캐빈에 가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유라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오두막에서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Why me?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할 때 새벽에 극심한 고통 속에 자기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는 것은 간암의 독소가 아니라 내 영혼의 독소 때문에 내가 죽어간다. 그 순간 장로님의 영안이 열리면서 자신이 숨겨왔던 교만한 마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마음,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친 자기 자신, 그리고 신앙적 자만, 그런 죄의 덩어리들이 한순간에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때 그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밤새도록 회개하고 났더니 아침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몸의 상태가 이전같지 않고 가벼웠습니다. 닥터를 찾아가서 진찰을 했더니 닥터마저 놀라면서 장로님,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이 장로님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나는 원망이 아니라 why me?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내가 미국의 차세대 훈련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자마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장애는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있다면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17일 85세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많은 2세들에게 삶의 바른 방향과 삶의 목적을 제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인생의 장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장애를 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올해는 목회 29년 차인데요. 늘 유스트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유스트 되지 않는 게 있는데 어느 날 교인이 목사님 저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건 안 돼. 아무리 들어도 유스트가 안 돼요. 그럼 뭘 먹다가 뭐 가시가 팍 걸린 것 같아요. 일주일이 되고 2주가 되고 3주가 돼도 극복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궤도를 지켜야 돼요. 싸우더라도 링 안에서 싸워야 돼요. 가정이 깨지지 않게 단단히 붙잡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나의 삶을 드라이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장애를 반드시 극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이 드라이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본문 21절에 볼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I promise you. 난 얘기하지만 난 능력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면,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적당히 내가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수표를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신 게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신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소원을 주세요. 거룩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우리가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열심히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있죠.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꿨습니다. 꿈 얘기를 했더니 형들도 싫어하고 아버지는 그 요셉의 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그래, 네 꿈대로 돼. 우리가 너를 경배하고 절을 한다고 무슨 그런 개꿈이 있느냐. 네 꿈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하리라.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다행히 운 좋게 좋은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종으로 들어갔는데 어둡지 않게 부인의 유혹을 자신은 뿌리쳤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감옥에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의 꿈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불러오게 하고 형들을 만나게 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의 그 악을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위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가장 크게 웃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라에게 내년에 너희가 아이를 가질다 그럴 때 사라가 뭐가 그러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낳은 다음에 사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머니로 웃게 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하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말은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실패도 패배도 슬픔도 포함해서 결국은 마지막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미래를 걱정할 거 없어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끝난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따라합시다. 해피엔딩으로 나의 인생은 끝날 것이다. 아멘. 수면제 먹지 말아요. 더 이상 내 인생이 해피하게 끝나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해피하게 끝내주실 거야. 해피하게.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해피된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침례교회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침례교는 좀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좀 지대가 낮은 곳에 나무로 교회를 졌어요. 이 교회 나무로 짓다 보니까 비가 오면 늘 이제 물이 차고 막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기도가 있어. 하나님, 제발 우리 이 교회를 저기 보이는 마을의 제일 좋은 언덕으로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땅을 사서 옮기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그냥 글로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는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그때 막 큰 홍수가 나가지고 나무로 지었으니 아마 그 교회가 둥둥둥 뜨게 됐답니다.
며칠 비가 온 다음에 그야말로 그 교회가 그 동네 가장 높은 언덕에 자리를 잡고 앉았답니다. 땅 주인이 깜짝 놀랐어. 아니 보니까 뭐 자기 땅에 왜 나무가 교회가 떡하니 서 있어가지고 이분이 생각,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교회에게 그 땅을 불화하고 거기에 언덕에 침례교회가 섰더라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도 하는 얘기를 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언젠간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해피한 인생을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믿음이 드라이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때로 우리는 잘못 결정할 수도 있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 앞서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눈에 보여지고 알지만은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라이브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간 우리의 인생에 육신이 세잔해지고 하나님 배우는 그 순간에 내가 이 땅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완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정의 장애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그 장애 때문에 내가 더 견고해지고, 오히려 그 장애 때문에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장애 때문에 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545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정근성 목사님 특별히 이 시간에 축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내 귀에 아무 소리 한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할 늘 믿으며 이 마음에 후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한마디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